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3장, 디모데후서가 4장까지 있는데 4장은 인사말이고 2장, 3장에 이제 결론 부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을 지난주에 봤고 오늘 3장을 보는데요. 3장에서는 2장에 이어서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이 뭘까요? 마지막 권면, 오늘 그 제목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라.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먼저 이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1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뭘 알라는 거냐? 이것을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해 줍니다. 그 일이 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많은 세상에 죄가 가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심각한 죄악들로 가득 찰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것은 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악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렵냐? 거짓 교사들의 혼란스러운 행위 때문에 곧 어려울 것이다.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말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세 언제예요? 성경에서 말세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말세를 우리는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요? 말세. 우리는 말세를 생각할 때 말세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 그걸 초림이라 그러죠. 처음에 오셨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오시면 재림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신약 시대가 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시대가 됩니다. 교회 시대, 신약 시대, 또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걸 다 이제 말세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많은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 어려운 이유가 심각한 죄악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 죄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 죄악이 아주 당연하게 저지르고 있고 그 죄악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살기 힘든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얘기해서 심각한 죄악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바보같이 보이고 마치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 다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럼 그 사는 내용이 뭐냐? 그 죄악의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 볼 수 있는데, 본문에서 2절에서부터 15절까지 그 죄악을 19가지 죄악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근데 19가지 중에서 맨 처음에 두 가지는 종류가 조금씩 틀려요. 개인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것, 그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죄를 짓는 죄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죄를 짓는 죄. 이렇게 이 19가지 중에 죄를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첫째, 자기 자신한테 짓는 죄악이 뭐냐면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앞에 나오는 두 가지가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죠. 돈을 사랑하며 물질 만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사고가 여기에 이 말세, 예수님이 초림해서부터 재림할 때까지, 지금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죠. 재림은. 그때까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업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경영학이라는 걸 이제 대학에 가면 뭐 전문 경영학과가 아니더라도 아마 교양으로 배우는 대부분 한 과목들을 들을 겁니다. 근데 경영학, 개론 같은 걸 배우면 경영학이 뭐냐? 회사의 목적이 뭐냐? 기업의 목적이 뭐냐? 이윤 추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게 된, 이익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회사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래도 윤리를 지켜야 되지 않게, 기업 윤리를 지키면서 사람들한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렇게 방향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자기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기업이 살아야, 기업이 생존해야 뭐가 다음이 있으니까 다른 기업이 죽더라도 기업은 살아야 된다. 직원들이 복지를 못 받더라도 회사는 살아남아야 된다. 뭐 이게 이제 논리를 그렇게 전개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돈을 사랑하며, 우리 사람들의 머릿속이 다 돈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기주의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나의 이익이 충돌됐을 때 그것을 내 이익도 같이 손해를 보면서 희생을 하면서 공존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이익을 봐야 되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자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단체에 들어가든 그 사람을 바보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으려면,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기업, 자기 단체만 살아남고 다른 데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 것을 배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 마음속에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모든 죄악의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다 이렇다. 지금 사실 이런 현재가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거 보면 15가지를 쭉 나열하고 끝에 이제 2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기주의, 나만 살아남겠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나 관심 없다.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 어떻게 하든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이 두 가지 기본으로 해서 살다 보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사니까 그 다음 죄악들이 다 나옵니다. 다른 사람과 대면하는 죄악이 어떻게 나요? 다른 사람보다 인정을 받으려니까 내 스스로 나를 자랑을 해서 또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아래로 내리려면 비방해야 되고, 나를 포장해서 올려야 되고, 부모를 거역하며, 뭐 때에 따라서는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를 하다 보니까 부모가 때에 따라서는 불편한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다는 거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서로 어떤 원한 관계가 있었을 때는 그 상대방의 아픔,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하든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미투 운동하면서 조명기 배우가 그 풀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만 편하려고 자살했다. 그래서 다들 그것을 나쁜 사람이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충분히 상대방한테 마음을 풀어주고 죽어야지 왜 그것도 안 하고 한 건 잘못이다. 뭐 이렇게 SNS에서 떠들고 있는데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모함하며, 내가 잘 되려면,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려면 모함을 해야 되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이겨야 되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선한 것은 나한테 피해를 주니까 배신하며, 이기려면, 내가 이익을 보려면 배신을 해서 이익을 봐야 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그건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예. 기본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기주의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 같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항상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며, 성경의 기본 바탕이 그겁니다. 그게 이제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기를 사랑하며, 남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죠. 성경과 반대죠. 성경에서는 또 돈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질하고 하나님하고 겨눠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물질을 사랑하겠느냐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리고 하나님은 선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돈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4절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즐거운 게 괜히 뭐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고 따분하고 뭐 즐거운 일이 많은데 일요일날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되냐, 뭐 이것들이 뭐예요?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 내가 지금 즐거우면 되는 거지 질리고 뭐 이런 게 관심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무슨 말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기도도 해요, 말씀도 읽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이거는 경건의 모양이에요. 겉으로는 다 모양이 경건해 보여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형태는 존재해요. 그 사람은 교회도 가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게 뭔 말일까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경건하게 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경건하게 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경건하게 되면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진리대로 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희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진리대로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런 능력을 부인해요. 마음속은, 겉으로는 기도하는 것 같지만 속은 사실은 이기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양이 지금 어디냐? 경건의 모양이 없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것들은 이런 죄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죄악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말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은 세상이 다 죄악으로 범람하고,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지 않으면 잘못된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어렵다,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서부터 9절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들은 무슨 이야기냐면,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거짓 교사들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뭘 열심히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진리를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얀네와 암브레, 이것은 이제 모세 때 그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술사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했었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기적을 일으키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었죠. 그때 그 술사들이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데를 보고, 현재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된 책에는 없지만 외경이라든가 이런 다른 책들에는 이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따서 얀네, 얌불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술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뭘 하냐 하면, 가정집에 들어가서 그 여자들을 꼬신다는, 가정집에 주부들이 있잖아요. 그 주부들한테 자기네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리를 전한다는 거예요. 가짜 교리를. 복음이 아니죠. 잘못된 교리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있는데 그들한테 잘못된 것을 전하면, 이 잘못된 것을 받은 여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끝내 진리를 얻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그들이 가르쳐 준 것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어느 게 옳은지를 혼란이 오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신천지들이 얼마나 지금 난립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신천지라는 말을 숨기고 조용히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CBS, 기독교 방송 다 없애야 된다. 잘못됐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다. 그 다음에 기독교 연합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자기네들만 옳다. 그러면서 그들하고 싸우겠다. 이러면서 대대적으로 이제는 밖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게 맞는지 큰 소리 치면 저게 맞나 보다. 그렇게 되는 거죠. 혼란스러워집니다. 제가 메모해 놓은 걸 보세요. 3번에
헬라 사회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욕구가 강했으나 여자들은 밖으로 돌아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학문과 예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학자나 예술가들을 집으로 초청하였다. 영지주의 교사들은 남의 집에 가만히 침입하여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여 잘못된 이단 교리 사설과 돌이킬 수 없는 성적 타락에 빠뜨렸다. 영지주의자들 중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거짓 이단들 이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부류는 금욕주의. 사실 우리 인간한테 준 이 오감,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기쁨,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면 안 된다. 이 금욕이에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준 것을 잘못 쓰지 않고 올바른 하나님께서 목적한 바대로 쓰면 우리한테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 간의 어떤 관계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다음 대가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기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금욕주의가 있었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또 뭐가 있었나 하면 육체는 악하다 그랬죠. 이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합리화를 하는 거죠. 육체는 어차피 악해서 버려지는 거고, 영은 거룩한 것이니까 영만 구원받는 거고 육체는 버림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아무리 타락을 해도, 나쁜 짓을 해도, 육체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영만 구원받기 때문에 영만 깨끗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뭘 하느냐? 성적으로 나쁜 짓을 해도 자기들은 영만 구원받으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육체는 버림받은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논리를 해서 사회를 성적 타락의 도가니로,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성적 타락의 도가니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성적인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고대에는 원래 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그 성적인 것들을 신한테 성을 바치는 이런 의식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단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상에서는 절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단들을 쫓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영지주의의 한 학파들이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성적 타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런 파들이 다니면서 여자들 있는 데 가서 가정에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하고 문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말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것이다. 1절에 있었죠.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말로가 어떠느냐? 성경에서,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와 복음 사역자들을 대적하며 마음이 부패하여 파탄 지경에 이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 이들은 결국에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주 악을 행하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꺼냈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이기고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부터
이어서 쭉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된 복음 사역자로서 행할 바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 내용이 그러면 뭐냐?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결단하는 자는 반대자들의 손에 박해를 받게 됐다. 그래서 닥쳐올 고난에 담대하게 임하라. 12절을 한번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이 지금 다 이렇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건을 포기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해야 되나요? 그 박해를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당연히 박해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오게 돼 있고 세상 살기 힘든 박해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어떤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조합에서 만약에 어떤 물건을 조합에서 모아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각 가게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물건을 나눠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안 나눠주는 거예요. 난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예수쟁이니까 물건 주지 말자. 자기들이 결정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굶어 죽으라는 거죠. 아니면 예수 믿지 말고 다시 우리랑 자기들처럼 나쁜 짓 하면 살자.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박해입니다. 고난입니다. 근데 그래도 그 고난을 감수해라. 10절, 11절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나를 봐왔지 않느냐. 나는 이런 고난을 쭉 내가 다 감수해왔다. 그런데 11절 끝에 보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누가? 주께서. 내가 이런 고난을 내가 이제 복음 전하면서 박해받고 많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건지셨다. 근데 너 다 지켜보지 않았느냐? 나의 이런 것을 너 모습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다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도 박해받으면서 경건하게 살아라. 박해를 피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어떤 해를 당하게 됩니다. 많은 해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부탁하는 것이 배워서 확신을 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배운 것을 누구한테 배웠나? 나한테 배운 것. 그 다음에 성경에서 또 너는 가정 부모로부터 성경을 쭉 배워오지 않았느냐. 그 성경과 나한테서 배운 그 진리대로 그 믿는 그대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라. 왜? 지켜나가기 힘든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런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죽을 건데 지금 디모데는 나이가 아직 어리고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시험 앞에서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부모한테 물론 신실한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성경도 바로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만 이런 고난이 왔을 때 과연 그걸 이겨내고 끝까지 굳건하게 지켜나갈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 올 것이다. 담대하게 박해받으면서 지켜라. 그 다음에 복음. 너가
옳다고 지금 배워왔던 그 신념, 여기 확신, 확고한 신념인데 확고한 신념이 나한테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확고한 신념이 꺾이지 않고 그걸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성경과 나를 통해서 확고한 신념을 너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느냐. 근데 사회적인 환경이나 어떤 여건 때문에 그거 꺾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다 같이 한번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왜 갑자기 성경 얘기를 해요? 바로 신념을 만들어주는 확고한 신념을, 디모데한테 확고한 신념, 확고한 신앙을 만들어준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구원의 방법이 성경이 가르쳐 줬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믿음으로 구원에게 이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할 힘을 준다는 거예요. 뭐가? 성경을 알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한다.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에요.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이단들이 가르쳐주는 이단들의 교리에서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어디로 인도해요? 영원한 멸망,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하지만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래서 이단들은 경건에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확고하게 신념으로 내 속에 갖고 있는 사람은 뭐가 나오느냐? 그 안에서 성경으로부터 온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성경으로부터 왔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나한테 준다는 겁니다. 뭐가? 성경이. 그래서 너는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지키고 가르쳐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성경을 알 수 있고 또 전하게끔 해라. 이겁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곧 우리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성경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힘을 얻고 세상이 다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로 가더라도 우리들은 세상을 이길 힘을 성경으로부터 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박해에도 맞서서 싸우다 보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꺼져가는 태풍 앞에 등불이 놓여 있다고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등불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